오늘은 이제 로마서 8장 31절, 32절 이렇게 읽고 우리 주님 주신 은혜를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읽은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는 우리에게 네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두 번째,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 세 번째,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로마서 8장에 들어온 사람은 다섯 가지가 이제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이 첫 번째, 우리는 이제 거듭나는 사람이고, 또 두 번째, 우리는 이제 영원한 속죄를 받은 사람이고,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고, 또 네 번째, 우리는 영적 해방을 받은 사람이고, 다섯 번째,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참여한 자가 된다고 하는 이제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읽은 이제 이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있는 이 네 가지가 이제 나에게서 이제 이루어진 이것이 바로 이제 로마서 8장에 들어온 사람이 받은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로마서 8장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이제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사람이다. 나는 어느 누구도 나를 대적할 자가 없는 사람이다. 또 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실 정도로 이렇게 사랑을 받는 이런 사람이다.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는 이런 분이시다. 이런 이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 들어온 사람은 과연 내가 이런 정도의 복을 받아도 되는가? 이렇게 싶을 정도로 이런 어떤 감격, 감동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이 8장에 들어오는 것은 이제 이만큼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네 가지 사실을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신다. 그래서 이 단어가 영어로는 딱 세 글자죠. God for us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God for us.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신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이제 나를 위하시는 분이신다라고 하는 정말 이런 믿음과 또 이러한 이제 어떤 자각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은 정말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하신다고 했을 때 이 뜻은 뭐냐, 이것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이 물과 성령에 의해서 깨끗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그 깨끗하게 씻는 이런 이제 작용에 의해서 또 성령의 능력과 역사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깨끗하게 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깨끗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제 이러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몸을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총체적으로 깨끗하게 해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얼마나 중요한 이제 믿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죠?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도 나는 여전히 죄업을 뒤집어 쓰고 있다. 나는 여전히 더럽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걸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깨끗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깨끗해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은 이제 이만큼 이제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또다시 죄를 지을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다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우리가 또다시 목욕하는 것이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다시 죄를 짓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또다시 죄를 짓는 것은, 이것은 발만 더러워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발을 날마다 깨끗이 씻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제 임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물두멍 앞에 와서 자기의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요한 1서를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사귐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셨는데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거기 물두멍이 나오는 거예요. 그 물두멍이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러오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런 이 사귐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의 이 손과 발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을 때 이 말씀이 물처럼 작용해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과 역사에 의해서 내가 다시 온몸이 깨끗해지는, 총체적으로 깨끗해지는 이런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제 임재 앞에서 이렇게 깨끗해진 상태 속에서 이게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열리게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끗해지고 또 거룩해지고 계속해서 이 성화되는 이런 삶을 누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이제 이런 역사와 작용을 하고, 또 성령님의 이런 감화하심과 감동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또 우리의 이제 나아갈 길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계시를 열어주시고, 또 이 말씀에 이렇게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이 신령한 복을 이렇게 열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죄들을 이제 자백하고 다시금 이제 깨끗해지는 이제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삶에 하늘을 열어서 이 신령한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은 또 우리를 위하시는데 어떻게 위하시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이제 양심을 이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양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양심이 온전해지고 깨끗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임재 속으로, 하나님의 그 깊은 사귐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제 양심이 송사를 받지 않은 이제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귐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이런 지성소 안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의 양심이 이제 깨끗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보혈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바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이 깨끗해지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양심이 깨끗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양심이 깨끗해져야 되거든요. 우리의 이제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문제,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이제 이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가 나의 이제 이 양심을 깨끗하게 이제 지키고 보호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이제 양심이 이제 깨끗해졌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 보혈이 흘려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피가 가지고 있는 이런 효력과 효험과 권능과 권세를 덧입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믿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연락하신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단번에 영원히 속죄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이제 의지하고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힘입고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이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렇게 초청하시는 거죠. 왜 초청하십니까?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초청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율법도 우리를 이제 더 이상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피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고 권능이거든요. 율법도 나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의 이 보혈을 우리의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바르게 되면 율법도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 더 이상 정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단번에 영원히 이제 속죄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이 7장을 이미 공부했지만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향하여 죽은 사람은 이제 율법이 나를 더 이상 남편 노릇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의 남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이제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의 이제 남편 이제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제 이로써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남편이면 좋겠다 이렇게 막연한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자, 우리는 이제 로마서 8장에 들어온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제 남편 역할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남편 역할을 해준다는 말이 무엇이냐? 요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그 에베소서 5장에 나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나의 남편이란 말은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이제 신부로서 정말 주님을 정말 열렬히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이제 이런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포커스가 어디에 가 있냐면 나에게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이제 뜨겁게 사랑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 신부처럼 사랑하고 포커스가 나에게 와 있는 거죠. 중심이 나인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신부가 된 사람은 중심이 나에게 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중심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과 작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 신부입니다. 사실 그리스도 신부가 되려면 율법으로부터 해방받는 이 역사가 우리의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사람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 신부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의 남편이란 말은 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신부로서 사랑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요것은 이제 에베소 5장 26절에 나와 있는데 곧 그리스도께서는 현재형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나를 우리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고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없게 나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또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이제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제 신부로 이렇게 부르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날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 복된 날을 생각하면서 정말 날마다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에 의해서 정말 이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이런 일에 나 자신을 온전히 이제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신부의 영성이고 신부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읽을 때 나의 영혼을, 나의 마음을 항상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에 의해서 정말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이 있으면 언제라도 즉각적으로 이렇게 순종하는 이제 이런 영성을 가진 이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의 신랑이시고 나는 그분의 신부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영성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이제 믿음이고 이것이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이제 대적할 존재가 없다. 이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더 이상 대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대적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대적하는지 아세요? 바로 이렇게 자아중심의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대적하시냐면 이렇게 육신대로 사는 또 육신성에 굴복해서 사는 이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로마서 8장에 들어온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완전한 구속을 받았거든요. 완전한 구속이란 말은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지은 죄들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하셨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두 번째는 내 속에 거하는 이 죄성,
이 단수의 이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고 하는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이 죄들과 이 죄, 이 두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 완전한 구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구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죄들의 문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거하는 이 죄, 이 단수의 죄, 이 죄성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속죄, 또 완전한 구속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자아와 그 육신 때문에 여기에 이제 굴복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이제 자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육신대로 살고 육신에 져서 사는 이런 사람들을 대적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이제 일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육신대로 살고 또 육신성이 굴복해서 사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징계하는 일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약한 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고 심지어 잠자는 자들이 있었다. 이게 바로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대적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요? 이 성도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대적하지 않는 이런 존재가 되는 게 중요하죠.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던 우리의 자아와 육신의 문제가 그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해결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더 이상 대적하는 일을 하지 않으신다.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지 않으신다.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대적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우리를 위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대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두 번째, 율법도 우리를 대적하는 역사와 작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이제 2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율법의 작용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작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이 율법조차도, 그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 속에 함께 묻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나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했던 이 율법도 못 박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으면 이 율법이 더 이상 저주의 작용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이 율법이 작용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작용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이런 자아대로 살고 육신대로 사는 사람을 이 율법이 남편 역할을 하고 군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이 되면 율법이 작용하는 이 범위를 이제 벗어난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천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은 이제 이만큼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인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다. 아멘. 이것이 이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보배 중에 보배가 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정말 이 복스러운 믿음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나는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다. 심지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물론 이제 죄인 중에 괴수다는 말은 원래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이게 첫 번째다 이런 뜻인데, 많은 사람들이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신 속에 올라오고 있는 어떤 자아나 어떤 육신성 때문에 막 굴복하고,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그게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 구원받는 사람들의 첫 번째 본보기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삼아주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토록 크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보배 중에 보배로 나를 삼아주셨다. 이게 우리의 이제 새로운 믿음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지 않으신다. 세 번째는 하늘의 천사도 우리를 대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천사를 숭배하는 이제 이런 이 잘못된 믿음에 빠졌거든요. 이 천사들은 구원 얻을 상속자들, 그죠? 이같이 큰 구원을 받을 이 구원의 상속자들을 섬기는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를 믿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천사들보다 더 높은 신분과 지위의 위치에 들어간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은요, 큰 구원을 받을 이런 상속자들을 섬기는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사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 고넬료가 앞으로 행할 일을 이렇게 안내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이런 얘기를 했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소식을 전하는 이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이렇게 탈출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이렇게 로마로 가는 이 배 안에 큰 풍랑을 만나서 사도 바울의 일행이 굉장히 이제 위험한 이런 이제 처지가 되었는데, 바로 이러한 이 바울의 일행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이런 말을 했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행선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 천사가 이제 보호한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확실한 메시지를 주어서 사도 바울의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게 천사들이 하는 이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들의 이런 보호와 또 천사들의 돌봄을 받는 이제 이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이제 대적하는 일을 하지만 우리를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인해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보다 더 높은 이제 이런 위치와 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항해서 싸우는 일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전신갑주를 이제 입은 이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패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제 마귀의 이 괴계를 능히 대적하는 이제 이러한 존재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16장에서 이런 말을 했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굴복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이 천상의 세계에서 이만큼 높은 이런 이제 위치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제 대적하지 않는다. 뭐 어떤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강하게 흐르는 이제 저주가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이제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게의 저주가 이제 끊어진 이제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결코 없습니다. 이 세상의 저주는 하늘에까지 미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고하게 이제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늘에서 하늘에 속한 이런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든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열어서 하늘에 속한 이 복을 이제 내려주시는 이제 이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사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건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더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믿음이 이제 연약하거나, 그죠? 또 혹은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굉장히 낙심되고 또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러한 이제 염려는 이제 우리가 로마서 이제 8장을 이제 읽으면서 그런 이제 염려는 다 이렇게 눈 녹듯이 사라지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아끼고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제 이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제 로마서를 이제 공부하면서 우리는 이제 거듭난 사람이고, 또 우리는 이제 영원한 속죄를 받은 사람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롭게 된 사람이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연합함으로 인해서 우리 이제 영적 해방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제 8장에 들어온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 상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호를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잖아요. 얼마큼 사랑하셨습니까? 마치 아버지의 품에 있는 이 독생자로서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그 독생자처럼 그 품에 품으실 정도로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신 것, 그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또 이러한 하나님의 정말 사랑에 이제 감복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제 이런 이제 사랑 안에서 안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까워하는 것이 이제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연락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14장 2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라.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아오도록 이제 이러한 이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면,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제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이러한 이제 이 특권을, 또 자격을 얻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요청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를 들자면 조지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지 밀러가 하나님께 이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지 밀러가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조지 밀러는 그의 이제 생애에 있어서 내가 죽은 날이 있었습니다. 나 조지 밀러가 죽은 날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조지 밀러가 어떤 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이런 일은 완전히 이제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나 자신을 하나님께 이제 드리기로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으면서 조지 뮬러는 이제 하나의 결심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면 내가 언제든지 순종하겠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다, 나에게 말씀하신다, 혹은 나에게 부탁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성경을 읽다가 거기서 중단하고 순종하고 와서 이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 조지 뮬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순종하기로 이제 믿음의 이제 결단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조지 뮬러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지 뮬러는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보다 지금은 이제 더 큰 것을 우리 하나님께 지금 요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응답해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좀 이 기도에 나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고서 하나님께 자기가 이제 기도하고자 하는 그것을 아뢰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다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시편을 이제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참 그 놀라운 말씀을 또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시편 119편 이제 79절인데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로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를 알리이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이것은 이제 그 다윗이 굉장히 이제 어떤 고난의 시기에 우리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했던 이런 말씀인 거죠. 또 시편 142편 이제 7절에 보니까 이런 기도가 있어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참 제 마음에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의인들이 나를 이렇게 둘러싸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 다윗이 이 기도를 할 때에는 어떤 때였냐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정말 혈혈단신으로 이 동굴을 이렇게 전전하면서 이런 이제 이 힘들고 어려운 이제 시기를 겪었던 이런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이런 그 기도를 여기 기록한 거거든요. 다윗이 이 고난의 시기에 환난의 때에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정말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정말 이 다윗이 했던 이 기도가 정말 나의 기도로.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정말 나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시시때때로 너의 마음을 이제 토로하라 이렇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이 시시때때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제 왕으로서 또 이 다윗의 이제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의 이 나라를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샬롬으로 축복하셨던 이제 이러한 이제 결과를 우리가 이제 보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이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한 보증을 우리가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기록하도록 하신 것은 다윗이 이렇게 고난 중에 환난의 때에 이렇게 기도했던 이 기도를 기록하도록 하신 것은 우리도 환난의 때, 고난의 때에 다윗의 이런 기도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는 이런 확실한 보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것을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왕권을 축복하셨듯이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정말 왕으로서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정말 주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을
확실하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성경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시편이 그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제 32절을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네 가지 사실입니다. 네 가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없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어주신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로마서 8장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더욱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또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을 거절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나타난 이 네 가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이 네 가지 이 복을 믿음으로 믿음에 정말 나아가셔서 이 네 가지 사실을 굳게 붙드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펼쳐 나가신 우리의 이제 기도의 그 응답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펼쳐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